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예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응답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벌써 20번이 됐나 싶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라는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 맺은 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맺은 말의 시작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겉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라는 불청객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이 여전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도 그 대안은 오늘 이 겉면의 말씀과 동일했죠.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이 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의 서신의 결말에서도 인내하라는 겉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할 일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도 한번 참았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도 내가 인내했다. 아마 집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인내할 일이 참 많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인내의 삶이 요구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이 인내를 믿음의 열매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esting of your faith,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반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핵심 키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인내라는 것은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참아도 그게 제 가운데서 참는 거면 그게 인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막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뒤에서 막 욕하고 싶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꾹 참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인내인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참고 어디에서 견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지 못해서 조급해한다든지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삶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인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 속에 그냥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내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내의 부재는 곧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시험 앞에서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삶, 한마디로 엉망진창, 엉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깝게는 앞단락에 있는 말씀, 즉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좀 더 넓게는 이 앞에 있는 야고보서 전체에 있는 말씀 본문을 받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앞에 본문을 보든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보든 그 내용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인내라는 이 키워드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이 앞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인내하지 못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한 믿음으로 말씀에 머물지 못했던 그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단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는 마음이 높아져 있는 부한자들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더 이상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재물 등과 같은 세상 속에 마음이 이미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니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품꾼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결국 이들은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인내하지 못한 삶의 내용이 더 여실히 드러나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과 10절 말씀에도 인내하지 못한 삶의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무엇과 친해집니까? 세상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세상과 벗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과 벗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죠. 말씀 속에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건데 말씀이 요구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당연히 높게 보게 되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그런 마음을 품자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겸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안 좋아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라도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머물러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랑하죠. 그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인내하지 못할 때는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봐야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좀 거룩해 보일지라도 날마다 음란한 서적을 계속 본다. 그럼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떼셨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 음란한 서적을 계속 대하고 음란한 영상을 계속 대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항상 음란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경제적인 주식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온다. 그럼 그 생각들이 계속 오겠죠. 다른 정보, 다른 지식이 오면 그게 관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할 때가 되면 괜히 공인중개사가 눈에 많이 보이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기가 소망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하지도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그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 사람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다면,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아내었다면 그들은 승리하고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서 실족하고 실패했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먹음직스럽게, 더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더 보암직하게 그리고 더 먹음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그럼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게 더 크게 보이는데, 이미 이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여러분도 반찬이 딱 있으면 제일 먹음직스러운 것에 젓가락이 가죠. 그것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본 이상
내 젓가락 그것을 향해 간다고요. 갈라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예, 그거는 각자의 대답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 3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곧 온전하다라는 얘기죠. 인내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런 말들, 말씀을 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은요, 이 땅에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혀의 말을 통해서 불의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똑같은 입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입이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머물지 못한 그 입이 그러한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집에서도 한 번씩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그 말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저는 그것을 참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견뎌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입술의 그 말이 나와 관계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머물지 못하니 당연하게도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온전함이란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내의 목적은요,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죠. 말이 온전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온전함, 그리고 이 신행일체의 이 삶은 바로 우리의 인내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거듭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 해당되는 말씀이 제가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에 온유함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맺은 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꼭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날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그것을 뚜렷이 볼 수는 없지만, 그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갈래. 말씀이 아니라 나도 그냥 죄짓고 살아갈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마음속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왜 공감이 안 됩니까?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화가 나는데 일단 참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간정은 아니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5살이었는지 4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장난감, 그때에 뭐 이렇게 로봇 변신하는 철로 된 장난감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보신가 그랬는데, 그거를 제 위에서 이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머리 위에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자, 1번 얘가 고의로 나에게 던졌다. 2번 실수였다. 어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맞았잖아요. 여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걔가 실수를 한 것도 알겠어. 애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니까요. 이야! 그래서 이미 소리는 질렀는데 그 뒷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자체 죄를 부끄럽게 한다는 게 문득 생각이 드는데, 그 짧은 순간 그 야라는 거는 못 참았다는 거죠.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단순한 작은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지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하면서 버럭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우리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중에라도 그 인내를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 내게 주는 그 시험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야, 내가 진짜 말씀만 아니면,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인내가 길 것을 아셨나 봐요. 그냥 참으라 안 하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그게 있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함으로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주가 한번 뒤집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주가 다 뒤집어진 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내게 일어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지옥 심판이 우리의 당연한 결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요 이 우주가 세상이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게 모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했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바뀌었던가요?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싹 다 해결됐던가요? 여러분의 그 현실은 그런 우주적인 대변혁을 경험했던가요? 여러분, 그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 듯 보입니다. 그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나도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괴롭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에는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저 조교 아닙니다. 교관이라고요. 교관. 이 신병훈련소에 있으면요 민간인이었던 일반 사회생활 하던 친구들이 이제 군인이라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옷을 입는 걸 가르칩니다. 옷은 그냥 입으면 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잘 아시죠? 군복을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삼선 일치를 시켜야 돼요. 신발도 그냥 신는 게 아닙니다. 전투화도 끈을 받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전투화도 닦는 요령이 있고요. 밥 먹는 것도 가르칩니다. 한 손으로 내리고 한 손으로 먹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이 두 손이 올라가 있으면 되게 뭐라 했거든요. 제 이전에는 또 직각으로 식사했어야 돼요. 숟가락을 들고 고기는 숙이지 않고 요리를 먹었다고요. 제 윗세대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입는 거, 먹는 거, 걷는 것도 그냥 걸어 다니면 안 돼요. 큰 걸음이라고 딱 있어요. 그리고 바른 걸음이라는 게 있고 서는 것도 그냥 서면 안 돼요. 대열이 오와 열을 딱 맞춰 서야 되거든요. 그걸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6주란, 요즘은 이제 4주인지 5주인지 줄어들었지만 제 때는 6주였거든요. 6주란 시간이 지나면 그럴듯하게 군인처럼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근데 얘네들을 수료시켰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들어와요? 또 신병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 걸으면 되는데 계속 발이랑 같이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답답해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기다리면 걔네들이 군인이 돼요. 막 들어온 애를 가지고 내가 6주차에 있는 훈련병을 보는 눈으로 걔네들을 보면 답답해 미치겠죠. 아이도 안 그렇습니까? 기다리면 얘가 알아서 초등학생이 막 태어난 아기가 똥오줌을 막 가리나요? 걔네들을 위한 기저귀를 쌓으면 몇 톤 트럭이 되지 않겠습니까? 걔가 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랑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을 땅에 심으면 안 기다려도 그냥 열매가 절로 맺어지나요? 아니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생명의 역사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씨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그 인내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인내들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귀한 열매로 결실될 바로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더욱 힘을 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내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현, 그 실현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의 순간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머물러 인내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확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많고 많은 인내하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면 아까 열매였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 야고보서 말씀을 수신하던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분열하고 그렇게 다투는 싸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내하지 못한 것의 열매라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했더니 서로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내함으로 말씀에 머물지 못했던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느 때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머물러서 참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삶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머물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반드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그 표현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겪었던 시험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받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유를 알 것 같은 시험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이 틀림없이 있죠. 이렇게 이유를 알 것 같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건 차라리 조금은 쉬울 수 있습니다.
이유라도 아닌가. 그런데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나타난 욥의 시험과 같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 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쳐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여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나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들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이유를 아는 시험이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 시험이든,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형태로 무엇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분명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그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욥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결말들이, 이 욥에게 허락했던 이 결말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양 14,000마리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낙타 6,000마리를 여러분한테 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결말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결말들 속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들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내용과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온전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그것들이 내가 말씀에 머물러서 인내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의 시간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과 고통의 사건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른 비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늦은 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온전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축복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풍성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그 인내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결말, 귀한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시기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시간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조급함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누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